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애-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놀랍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주신 명철과 지혜로 애굽을 다스린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들과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는 모습인데요. 우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 형들의 그러한 그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 이런 것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요셉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이유는 지금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 것이고 그 흉년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 또는 신앙의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잘 살아가기 힘들죠. 그 상처와 원망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변함없이 차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희노애락 아닙니까?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때, 예수님의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명철과 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기도했듯이 오늘도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판단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통해 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할 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원망과 미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